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있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요 앞에 대동 오거리가 있죠. 대동 오거리에는 건널목이 있습니다. 건널목을 건너서 오셔야 되죠. 근데 교인들 가운데 건널목이 아니라 찻길을 건너서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교통경찰이 왔어요. 그래서 부탁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교통경찰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부탁을 하고 가니까 좀 민망하더라고요. 앞으로는 다 좀 걸리더라도 건너목을 건너서 오실 수 있죠? 네.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성경의 진리, 핵심이 다 담겨져 있어요. 늘 설교를 귀담아 들으시지만 오늘은 더 그러셨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 복음의 핵심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핵심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다 함께 힘을 내어서 조금 이 자리가 지금 보니까 이 온방기 때문에 조금 덥죠? 아닌가요? 예, 괜찮습니까? 예, 정신을 차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무엇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둘 또는 세 군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그리고 4절에서 10절 또는 4절에서 9절, 그리고 세 부분으로 나누면 4절에서 9절 그리고 마지막 10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면서 보면 첫 번째 부분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믿기 전에 어떠한 신분으로 살았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가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4절에서 9절 말씀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어떤 신분,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는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절은 이 변화된 신분이 변화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부분 또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 우리의 모습 1절에서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마 믿기 전 세상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세상에 살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의 모습을 알려고 하면 1절에서 3절을 자세히 보면 잘 이해하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예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묻습니다. 아니 쌩쌩하게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하느냐? 맞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이 다 맞습니다. 우리는 먹고 자고 또 살고 있죠. 또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그 쌩쌩하냐면 운동선수들을 보면 부러워하는데 얼마나 활력이 있습니까?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간혹 밤에 새벽에 축구를 보는 때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기도회 때 눈이 퀭하면 제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축구를 보고 온 때입니다.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어느 팀인지 아시죠? 토트넘입니다. 토트넘 허스퍼라고. 제가 그 토트넘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늘 가능하면 다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 10시에도 토트넘 경기가 있는데 보시면 그 운동 선수들 보세요. 전반 45분, 후반 45분, 또 연장하면 5분 내지 10분 더하여집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전력을 다하여서 경기를 하죠. 그 사람들의 몸을 보십시오. 얼마나 탄탄한가. 그런데 죽어 있다니. 그렇죠?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몸은 살아 있습니다. 육체는 살아 있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정신은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죽었다고 하는가? 영이 죽은 거죠.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은 무엇을 말할까요? 허물과 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허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살라고 하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죠. 그런데 그 길로 나아가지 않고 어떤 사람은 곁길로 빠지고 뒷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죄는 무엇을 말하는가요? 죄는 여러분 잘 아십니다. 여러 차례 들으셨습니다. 관역이 있는데 화살은 정확히 날아가서 관역 중심을 맞춰야죠. 그런데 그 화살이 관역에 미치지 못하거나 아니면 옆으로 빠져나갈 때 그것을 죄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거나 다른 쪽으로 가는 삶을 죄라고 합니다. 이렇게 허물과 죄는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지 못하고 곁길로 뒷길로 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허물과 죄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의 모습,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진리의 말씀인지 생명의 말씀인지 나로 하여금 구원으로 이끄는 말씀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있는데 인도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돌아 세상에 빠지는 모습, 이게 다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말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 우리의 정신이 죽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정말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삶 2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긴 사는데 그 삶이 보면 세상 풍조가 뭡니까? 오늘 이 세상의 풍조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무엇을 가장 높게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늘 말씀드렸지만
돈, 물질을 가장 높이 보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돈 버는 일에, 그것도 많이 버는 일에 모두가 다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그 말씀 귀에 들리지 않아요. 생명, 주변에 있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그들과 경쟁하여서 그들과 앞서기를 원하고 그들이 못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그리하여서 남들보다 더 빠르게 더 많게 가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더 높은 평가를 받기를 원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상의 풍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다른 생각 없이 그것 세상 풍조처럼 사는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배후에는 무엇이 있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종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세상처럼 세상의 풍조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시간 한번 내 모습을 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그 말씀이 귀하게 여겨지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마귀가 인도한다고 하였습니다. 마귀가 인도하는데 그 마귀는 우리의 전 생활 가운데 인도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욕심, 욕망을 갖게 하죠. 선택은 우리가 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내가 선택을 하는데 내 선택이 욕망과 욕심에 따라 살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게 마귀이고 그렇게 결심하는 게 그렇게 살려고 결단하는 게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살고 있지만 힘차게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게 1절에서 3절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의 결과는 무엇인가?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 결국은 진노를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죠. 1절 3절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과 4절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 형식으로는 딱 떨어져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하고 4절로 넘어가서는 그러나라는 말이 있는데 이 그러나라는 말이 없어요. 이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4절 이후에는 우리가 다른 존재, 변화된 존재, 은혜를 받은 존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은 구분이 내용상으로는 명백히 구분이 됩니다만 이 형식상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데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 새 한글판 성경은 딱 구분하고 있어요. 진노를 의 자녀이었다라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1절에서 3절과 같은 삶을 살았고 다름 아닌 죽은 존재였고 마귀의 종이었고 그리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4절 이후에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다가오셨는가? 3, 4절에 보면 긍휼로 다가오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다고 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5절, 8절.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7절.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4절. 하나님의 이 성품, 긍휼, 사랑, 은혜, 자비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언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4절에서 8절, 9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바뀐 모습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아시죠?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크게 사도신경은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교회, 우리가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이렇게 다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가운데 일부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걸 말씀하죠. 하늘에 오르사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이 이런 일을 이루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이 에베소는 우리가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부활을 말합니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이거는 승천을 말합니다. 그리고 6절 중반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를.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이 고백의 내용은 예수께서 그렇게 되셨는데 오늘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니 바울은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고 하늘에 오르고 그리고 하늘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장래에 있을 일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자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앉혀 높은 자리에 앉혀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이해죠? 새로운 이해가 아닙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다고요?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자이고 하늘에 오른 자이고 하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났다고 했어요. 부활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전은 죄의 종이었다고 했어요. 마귀의 종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어디에? 하늘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왕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는 22장에는 아예 우리를 왕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부활하였고 하늘에 올랐고 왕 같은 자로 지금 삼아 주셨다는 것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긍휼, 사랑, 자비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하늘에 오르고 하늘 높은 자리에 앉혀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사람, 자존심이 무너졌어요.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예요. 나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어요. 왕 같은 존재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존재, 이 세상의 왕들, 이 세상의 지배자들, 그거 다 하나님 아래에 있고 결국은 하나님 지배하에 있게 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텐데 우리를 세워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정말 이 은혜에 깊이 믿고 잠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특별히 8절은 이 말씀 가운데 요약본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아멘. 여기 보면 성경에서 핵심적인 용어 3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은혜, 믿음, 구원입니다. 이 3가지 용어만, 이 말씀만 잘 알면 성경의 핵심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예를 하나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는 가뭄이 계속되는 때예요. 산과 들이 메말랐어요. 밭에 심은 식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의 영적 상태, 세상의 모습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폭우도 아니고 감질나는 가랑비도 아니고 적절한 비가 내리고 있어요. 우린 이걸 단비라고 하죠. 이 단비가 내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산과 들에 있는 식물들이 생명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고 쑥쑥 자라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은혜와 그리고 믿음과 구원으로 설명을 합니다. 무엇인가? 밭에 메말라 죽어가는 것을 우리의 심령, 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단비는 적실 수 없는, 못하는 그런 땅이 없어요. 다 적십니다. 풍족하게 적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풍족하고 이렇게 생명을 주는 비입니다. 그 땅에서 비를 거부하지만 않으면, 그래서 이 단비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 땅은, 이 비를 받아들이는 땅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열기만 하면 돼요. 그 은혜, 풍족한 은혜를 받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족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밭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넘쳐나게 되지 않습니까? 산과 밭에 푸른 초목이 그냥 풍성하게
그리고 왕성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니,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돼요. 겸손하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받기만 하면요,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기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죽은 영이 부활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하늘에 올려지고 하늘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죠. 비가 내릴 때 어떤 땅에는 내리고 어떤 땅에는 내리지 않습니까? 다 내려요. 세상 곳곳에 골고루 다 내립니다. 나는 받지 못했어, 나에게는 나는 제외가 되었어. 아니에요. 다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된 존재, 죄와 허물에서 죽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그게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기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표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피조하셨다, 창조하셨다. 창조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 존재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니고 이제 살아있는 자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다 됐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 이미 받은 거 다 받았으니 내 뜻대로 할 거야. 이거 새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 다 이루었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 거야, 이거 아니에요. 새로운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갔던 존재들 아닙니까?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던, 그 살았던이란 말과 여기 안에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나는 말, 이 산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행한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신분이 바뀌어서 이제는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그렇게 행하였다면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선한 일입니까? 말씀에 있죠. 사랑하며 사는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어떻게 하는 삶입니까? 10계명에 1계명에서 4계명 알려주시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5계명에서 10계명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다 한마디로 하면 사랑하며 사는 것이에요. 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세상은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남을 꺾어서라도 내가 잘 사는 거, 이거 세상 풍조예요. 선한 삶은 다 같이 잘 살아야 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세상이 빛으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선한 삶입니다. 착한
행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죽었던 존재, 사탄의 하수인이었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랑하심, 자비하심, 은혜로 우리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나갈까? 이게 중요한데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 안에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흘리신 피와 헌신 때문입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착한 일, 선한 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